오늘 시편 116편은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116편을 다윗이 기록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작일 뿐이지 정확한 저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116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우리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 한순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자.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의 삶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그가 의지했던 것은 다른 군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들도 의지하지 않았고 뭔가 다른 힘 있는 물건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모습을 다윗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삶에 단련되어진 그 돌 던지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들려진 돌 하나, 그것을 던질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돌 하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키보다 훨씬 더 큰 그 골리앗으로 앞에 나아갈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보여지는 현실은 그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 일하실 때에, 그가 주님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돌 하나를 던지면서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요, 정말 삶에서 진솔되지 않으면, 그의 중심의 고백이 아니면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아무 의미 없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좋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기록한 여러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진심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아갔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물질적이고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군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며 살아가겠노라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갔을까요?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다윗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잠을 더 자고 뭔가 내 육체의 평안함을 더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피곤한 것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루의 시간을 또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죠. 그래서 성전 그 뜰 앞에 텐트로 세워놓고 거기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평안이었고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덧없습니까? 왕이 그러한 것을 의지한다는 것, 텐트 안에 어떻게 보면 그 상자를 의지한다라는 것,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귀중한 것, 그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입니다. 이 결단은요 우리가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고백한다 한들 그것이 삶으로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고백할까요? 그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습니다. 스올의 고통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가 짓누를 때 무엇을 합니까? 뭔가 의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스올의 고통, 사망이 두르는 그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왜? 하나님만 찾도록. 우리가 어떻게 스올의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사망의 줄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을 건져낼 수 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고통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이 큰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시선, 내가 환경 가운데 있는 나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내 앞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슬픔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샘솟듯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한 다윗이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과 같이 몸에 상처를 내고 뭔가 자신의 자녀를 불에 건너게 하고 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지만 뭔가 복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합당한 그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지나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 상황만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끝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가는 것.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앞서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상황이 어땠는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그 제사장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맨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한 곳에 쌓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요단강의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뭔가 다릅니다. 뭔가 물이 적었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건넜겠지. 아닙니다. 당시에 그들의 상황은요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요단을 건널 때에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그 시기에는요 항상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이 흐른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건널 때에, 발에 물이 잠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넘치고 넘치는 물,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에 우리가 들어갈 때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요, 그 고난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서서 길을 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습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죽으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심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그들은 그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을 순진한 자라고 말합니다. 순진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정말 내가 순진한 자인가? 정말 내가 순결한 자인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인가? 우리는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를 받으실까? 우리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그 유일한 삶을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만이, 그러한 단순한 삶만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겠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많은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타래가 엉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그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두른다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그 엉킨 줄을 끌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믿음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삶이 실타래와 같이 엉켜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그 헝클어지고 얽매여져 있는 것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것을 꼭 풀어야지, 내 힘으로 해야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엎드려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풀어가라. 믿음은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순결함을 지킬 때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평안함을 허락하시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는요 잠잠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일시적인 평안함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함입니다. 7절에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것은요 9절에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추장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주님 앞에 많은 서원을 하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코람데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운함을 잃어버리죠. 기억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처럼 우리는 여깁니다. 서운함은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저도 19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터나게 하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셔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 그 소원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거짓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기에,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는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몸부림입니다. 처절한 몸부림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처절한 그리스도인들의 몸부림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문제가 해결됐을지라도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도 간구하며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